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펼쳐보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 반대편에서 보면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모든 좋은 것, 행복한 것, 이것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은 그만큼 흡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신령한 은혜 이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을 피해서 탈출해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살아남은 이후에 보니까 내가 살아남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맛을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맛보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분별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미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체험적 신앙입니다. 다윗이 강조한 것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더 교만해진대. 그런데 체험하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교만입니까? 다 안다, 다 안다.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굉장히 메마르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보면. 그러나 체험적 신앙은 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은 음식을 맛보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건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정리하면 신앙은 맛을 알아가는 것이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대략 정리하자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펼쳐놓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그 골치 아프게 뭘 자꾸 알라고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펼쳐놓고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알아가면서 제대로 신앙이 뭔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는 사람, 이 알기만 하는데 아는 사람은 두 종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깊은 신앙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내가 아는 것을 내 신앙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매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단계, 과정입니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더니 정말 이런 분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 많을수록 좋습니다. 체험이 많으면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얘기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 때문입니까? 체험적 신앙이 부족해서 메말라서 나타나는 겁니까? 두 번째지요. 왜 흔들림이 위험한 줄 아세요? 흔들리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리면 죄의 유혹에 못 이겨요. 특별히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이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훅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체험적 신앙으로 해오셔야 됩니다. 이 체험적 신앙은 우리에게 열정이 솟아나게 만든다는 것이 대단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이 뭐냐?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외우는 것이나 철학이나 이론이나 지식 이런 사상이 아니라 일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맛보아 할지어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순간 우리가 뭘 느끼죠? 내가 맛있는 걸 먹거나 그러면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신앙의 행복은 체험할 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건강한 것은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입맛. 뭘 먹어도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편식을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증거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입맛이 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입맛이 살면 살 맛이 납니다. 이게 특징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입맛이 살아 있습니다. 영적인 입맛이 뭐예요? 체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단계에 있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맛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은 맛을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데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토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멀뚱멀뚱하고 옆에 쳐다봐요.
저 사람 왜 울지? 저 뭐 때문에 감격하는 거야? 그리고 지루한 거야. 시계만 자꾸 보고. 왜 그렇습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10번을 드리고 100번을 드려도 맛을 모르니까 지겨운 거예요. 또 예배를 가야 되나? 상당히 지겨운 거예요. 이것이 메마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맛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걸 봤는데, 이것은 신앙의 노른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신앙의 노른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맛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행복감은 거기에서 나와요.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치가 잘 익었을 때에 그것을 맛으로 아는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아는 것, 확연한 게 차이가 있지요. 수박을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100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했고, 그들이 맛을 보게 해서 수박에는 어떤 맛이 있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한 번도 맛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죠. 경험하지 않고 남들이 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오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경험하는 만큼 신앙의 맛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경험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성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을 주지만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한평생 안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하는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서 성품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격이 급해서 막 함부로 막 하고 사람들한테도 상처 주고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 사람 표현도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편해지고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결과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체험적 신앙이 강할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신뢰한다, 소망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건 두 가지인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점검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 자리 예배를 빠집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 기도 무너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는 저거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너는 복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문 곳이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중심에 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체험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늘 새해마다 1월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앙의 온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을 체험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볼 때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